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연약하지만 부족한 모습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4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므라리에게서 난 므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부활의 일로 연병이 일어나고 또 이제 그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는데요. 그 총 인원이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바로 앞절에 51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인구조사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명령은 바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도록 하신 것인데요. 그 원칙이 54절의 말씀처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어떠한가? 제비를 뽑는 것이었는데요. 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제비를 뽑아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이 2번 나오는데요. 그 중심에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는 것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토지 분배하는 이 일이 단순한 토지 분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주시는 기업, 그 기업을 받는 일이었음을 강조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의 분배에 대한 명령에 이어서 앞에서 계수되지 않았던 레위인들의 계수가 57절부터 62절에 기록되는데요. 이것을 별도로 기록한 것은 레위인들에게는 땅의 기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먼저 레위인들의 종족들을 먼저 소개하고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으로 이어지고 가장 마지막에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은 나답과 아비후를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여기 다른 불이라는 표현은 성소 뜰에 있는 제단에서 취한 불이 아니라 다른 불, 원어로는 이상한 불, 불법적인 불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드리도록 명령하신 그 불이 아니라 금하신, 하지 말도록 한 그 불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규례를 따라 해야 됨을 강조해 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레위인들의 계수 방법을 언급하는데요. 생후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한 것은 첫 번째 인구조사 때 레위인들의 계수 방법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레위인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인구수에 따라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방법으로 계수되어집니다. 그렇게 계수된 숫자는 2만 3천 명이었고요. 첫 번째 인구조사 때보다 720명가량, 그러니까 727명이 증가하였고, 이 숫자에 근거해서 차후에 이제 가나안 12지파의 땅 안에서 48개의 성읍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3절부터 26장의 끝부분까지는 두 번째 인구조사의 요약과 결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63절에 이 계수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계수한 것이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것임을 말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는데요. 64절과 65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4절, 65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 인구조사의 중요한 점이며 강조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인구조사에 들었던 사람, 즉 출애굽 당시 20세가 넘었던 사람들은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두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를 시행했던 제사장 아론도 이미 죽었고요. 사실 아직 남아있는 모세, 이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모세도 이제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친 후에는 죽을 것입니다. 사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행한 이곳, 곧 요단가 모압 평지는 발람과 모압 여인들의 꾀임으로 우상 숭배를 했던 장소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죽음을 맞이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여리고 맞은편, 곧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 첫 번째로 정복해야 할 도시, 곧 여리고성이 가까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 그 약속의 성취가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구조사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온 갈렙,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불순종했던 옛세대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모두 죽었고요. 이제 새로운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선택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던 옛세대를 따라 멸망의 길을 걸어야 할지, 아니면 모두가 멸망하는 길로 걸어갈 때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었고 또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업 분배를 명하시는 것을 통해서 약속을 따라서,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서 기업을 주시는 분이심을, 또한 레위 지파의 계수를 살피면서 그분의 일을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또 2차 인구조사를 마치며 이미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잘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교만함과 불순종으로 멸망의 길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감으로 생명의 길을 행하시는 우리 풍암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살아갈 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모든 부서가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분들, 또 연약한 분들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